오늘은 계시록 변론 중거 1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열린 문과 멸류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교회가 되겠죠. 인간 정말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는 열매를 맺는 솥대교회를 옆했는데요. 아무리 미약해도 말씀을 받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케 되고 남은 교회가 되어 승리의 촛대교로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촛대교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촛대교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직의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로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심판주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셨죠. 다윗 왕국을 이루는 이 종의 권세는 아주 말씀의 절대적인 권세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 왕국을 이루는 권세 역사가 있을 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특징은 열린 문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이것은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 오실 때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죠. 문이 열린 것과 닫린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문이 열렸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액이 있겠죠. 그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꽃병에 있는 그 꽃과 나무에 붙은 꽃이 살릴 건 뭐겠습니까? 꽃병에 있는 꽃은 진액을 못 받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럼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으니까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하셨고, 또 시편에서도 푸른 나무가 돼야 씨를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이게 말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낼 열매를 맺을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큰 역사나 눈에 보이는 큰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하나 바로 지켜보라고 애쓰는 데서 하나님은 능력을 올라가게 하고 신앙이 또 올라가게 하고 영계가 높아지는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지 않는 신앙을 가야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인데요. 이것은 하늘 분복교회와 연락이 되므로 하늘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견딜 만큼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요. 왜 적은 능력을 갖고 역사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충성가지를 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대로 되는 걸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에 장구된 신앙자를 키우기 위한 교회인데, 특징은 말씀을 중심하는 교회다.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힘쓰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아주 이제 강하게 또 역사할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보시면 뭐라 그러느냐, 이제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일, 이런 어려운 시험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극도로 어려운 이런 고통이나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원망불평하지 않냐고 주님을 배반치 않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는 이사야 49 중에 잊지 못할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종이니까 이 종은 인류에 대표될 만한 다시안의 대표고 촛대교의 사자가 나오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될 때 하나님이 이제 복받게 될 것을 얘기해서 주님도 마태복음에 5장 11절 1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남에게 욕을 먹고 악평을 듣고 압박을 당하고 핍박받을 때 상급이 제일 크다 그랬죠? 이거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조건에서 오는 마귀의 허락된 마귀 참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한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종은 시인을 많이 겪는 데서 영계를 높여서 이제는 특별히 이제 이 교회가 특징이 뭐냐,
면류관을 받게 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면류관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에서는 이 종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응답받아도 역사할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촛대의 사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제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종이 나오는 교회가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7개를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종을 알게 하리라. 요거는 이제 숨은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것을 뜻했는데요. 이거는 선구적인 종이 교권 세력과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런 교권 세력과 싸움을 해서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바로 네 앞에 와서 절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이 선구적인 종은 이제 최고의 영계 올라감으로 이제 면류관을 받을 때 가장 큰 높은 면류관을 받을 걸 뜻했는데, 그건 바로 뭐예요? 가장 높은 왕권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열왕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열왕 중에 왕이라는 칭을 듣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이 말세 중에 선구적인 종은 세상의 왕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기 때문에 열왕 중의 왕인데, 그 능력을 받는 것을 여기 표현을 보니까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한다 그랬죠. 이런 영계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된 종이라면 이러한 영계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영계 싸움은 알파적인 역사에서도 물론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일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들 선지자하고 싸움에서 승리했죠. 그게 이제 인간 정권의 교권 세력들과 싸움을 할 것을 보여준 거고요. 또 이제 여기 시험을 받아서 면류관을 쓰게 되는 일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는데, 면류관을 이제 빼앗으려는 세력이 많다는 거죠. 이것은 마귀 세력이 면류관 받은 종을 나오면은 마귀 때가 얼마 안 남은 그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는 것이 뭐냐? 이 말세에 면류관 받을 종의 수가 차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수가 차야만 재림이주가 공중재림의 수가 있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환상계시를 보고 때가 됐다 해도 지금 재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여기에 말씀하는데요. 그 일들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3장 10절처럼 이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거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 시험의 때가 아주 중요하죠. 이건 세계 인류적으로 오는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큰 시험과 큰 환난은 후 3년만을 얘기한 겁니다. 후 3년만은 어떤 시절이냐? 전 3년 만에 이마에 인치는 종들의 14만 4천 명이 다 차면은 그 자들이 이제 5개월 황충에 난 때 북방들에게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3차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휴거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휴거되고 나면 후 3년 반에는 이제는 침승 정권이 들었으므로 이제는 666표를 받게 하는 그런 어려운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첫 대계의 사자들은 들림을 받고 첫 대계의 성도들은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런 기독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시험의 때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했을 때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 하나님이 섭리 속에 마귀는 바로 뭐냐? 사명이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사명이거든요. 이게 마귀가 자꾸 미고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말씀을 지켜 해지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왕권 받을 종들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런 일이 하려다니까 이 말씀을 지켜나가려면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미리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인정받게 되면은 전혀 이 후3년의 시험회 때에 이런 환란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어디런 교회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온 말씀을 다 이제는 그런 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어떠한 승리하는 거가 되겠습니까? 모든 말씀의 비밀을 햇빛같이 밝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변론 고세고 말씀 고세거든요. 그것이 첫대기의 사자인데 그런 종이 될 때까지 마귀의 세력을 지금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받고 보면 자기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말씀이 아주 햇빛까지 밝은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흑암에 속한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은혜라는 것은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나의 미약을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속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미약하고 부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오면 나한테 오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것은 다 미혹의 증거입니다. 마귀의 세력에 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시험을 마지막 때 하는 것이 이게 말세종인데요. 사도 요한이 보면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마귀의 세력을 허락해서 마귀의 세력은 이제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는데요. 그 마귀의 사명은 또 뭡니까? 왕권 받은 종을 길러내는 시험의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 싸움에 졌기 때문에 이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뿐더러 이제는 왕권을 다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뱀이 용이 돼서 공중거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공중거대 잡은 마귀가 좌지우지하죠. 그 마귀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종이 나오게 하는 것을 지금 뜻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험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을 다해야 하느님이 축복할 조건이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역사해 주는 건데 말씀드려질 것을 믿고 모든 난관을 돌파나갈 수 있는 이런 종의 사명을 지금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미리. 그래야 멸관실 자격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2000년 동안이나 교회를 유지해온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이 왕권 받을 종들을 기르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왕권 받은 종들이 나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들이 나와야만 이제 재림지도 올 수가 있고, 또 이 종들이 나와야만 왕국 건설을 이루어서 천년 평화왕국이 이제 에덴 동산 회복이 되어서 이 땅에 성도의 나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세의 가장 큰 비밀이거든요. 그 비밀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베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모략의 비밀이라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이런 뜻이 있죠. 이거는 말세의 사명을 맡긴 것은 왜 맡겼느냐, 이 멸류관을 주기 위해서 맡긴 거거든요. 근데 말세의 사명이 뭐냐, 다시 예언의 사명을 해서 왕국권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세 왕권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이길 때가 오겠죠. 이길 때가 오는 것을 이제 어디에 예언해 놓느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런 이기는 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험중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스가랴 3장에 이렇게 정확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5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마귀의 피를 당하면서 시련을 당해서 그
그슬나무 같이 됐다 그랬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인정받을 때 네 제 원죄를 완전히 제하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려는 것은 왕권의 자격을 갖는 신부 자격이 됐다는 뜻이고요. 또 그동에는 정왕관을 씌우라 그랬죠. 정왕관은 말은 뭡니까? 세계 통일의 권세 왕권을 받은 종이 나왔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수중도는 단계가 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권세가 당할 수 없는 그런 종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디서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세 번에 걸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어 있죠. 근데 그 마귀를 말씀으로 다 말씀 본문으로 물리치고 난 다음에 4장 11절 되니까 뭐라 했어요? 이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돈이라 그랬죠. 마귀의 사명이 끝난 겁니다. 주님한테 대해서 완전히 주님이 이겼죠. 그러니까 천사가 수종돈다. 이제 천사가 수종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멸류관을 받았다는 종은 뭐를 뜻했느냐? 이제는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이 이기는 종이 나왔다는 것을 뜻한 거거든요. 이 날이 이제 임박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주님도 그렇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 군데 이런 종이 나올 것을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해 놓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랬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이 재림의 주가 속히 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줄 상이 있다는 거죠. 이 줄 상이 바로 뭡니까? 이게 멸류관의 왕권의 상이거든요. 이 상을 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변호성도가 돼야만 이 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을 받아야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히브리서의 성경에 보면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러한 왕권의 상급을 주는 하나님을 믿어야 주님이 기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목적이거든요. 그래야 완전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여기에 이제 계시록 3장 11절에서 보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멸류관을 받아서 반드시 그 왕권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뜻이 이제 하나님이 종한테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예비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인치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종이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의 끝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나올 때가 심히 임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도 말씀하셨고 또 주님도 그 길을 가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도 이 약속을 하셨고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뻐하는 종이 된다는 걸 알려주셨죠. 그걸 알려준 거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일어날 때가 된 것이고 이것이 이런 종이 나와야 한국이 선진국가가 되고 한국이 통일을 해서 세계 통일의 권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년평화왕국을 이루는 왕국 건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 그 사명이 바로 다시엔의 사명을 해서 계시록 7장 2절 3절에 이마에 인을 쳐서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죠. 그게 진정한 이스라엘인데 진정한 이스라엘은 승리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가장 승리한 자들의 반열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별을 잡은 주님인데 이 7별이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입맞은 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궁창에 영원히 빛날 종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들은 다 마귀에 졌기 때문에 환란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니까 계시록 6장 13절에
무화과나무에 과실이 떨어지듯 땅에 다 떨어지는 별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날들이 오는 것이 심판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기는 자에게 한번 복을 줄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치죠. 12절 13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기록한다 이거죠. 이것은 뭘 했어요? 왕권 받은 종들에게만 주는 것이 새 이름이라고 했죠. 그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라의 아주 기둥 같은 주역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의 나라가 뭔지라 뭐라 그랬습니까? 천년평화 왕국이거든요. 그래 왜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느냐?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다 거룩한 세상이 되거든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이게 쓸만한 사람을 만들게 해서 그거를 세상에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을 만한 그런 주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에서 말하는 면류관을 받을 종이 반드시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충성하지를 다해서 세세 왕권을 받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때가 바로 이 계시록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왕권 받은 종이 나오고 그 왕권 받은 종들의 수가 13사 4명이 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종 간의 비필 이러한 이제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충성가시를 다하는 종들은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기 때문에 휴거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왕권의 부서조직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후 3년반 동안에 후 3년반 동안에 천국에 뜰림 받아서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얼마나 그게 영광의 자리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교회가 바로 여기에 이제 빌라델피아가 된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의 변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종들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한계인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